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릴 수 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여러 가지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 이 자리에서 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픈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육간의 치유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올 한해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더 많이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영혼들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며 하나님 세상에서 천국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병석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동역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강건한 육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한 해가 되게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새 힘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천국을 사모하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새로운 얼굴들도 보여서 어쨌거나 한 번만 오셔도 너무나 감사한 자리라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핸드폰은 무음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소리가 울리면요 되게 헷갈려해요. 머리가 안 좋거든요. 네, 잠깐 예배 드릴 때만 핸드폰 무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가치.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3장인데요. 마태복음 13장은 성경을 펴시면 전부 다 빨간색입니다. 성경에 왜 빨간색이 있을까? 그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빨간색이에요. 근데 온통 빨간색은 꼭 읽어야 하는 장이죠. 여러분 새해가 되면 성경 통독해야지 하고 창세기만 너무 열심히 읽으시죠. 예, 저도 그거 너무 공감해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창세기가 50장이라서 끝까지 못 읽은 적도 있었어요. 너무나 공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많이 알게 됐어요, 전보다. 근데 여러분 비법이 뭐냐면 새해가 되면 빨간 글씨부터 읽으십시오. 빨간 글씨부터 읽으세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난 창세기부터 읽고 났는데 레위기로 가면 벅차죠. 네, 그래서 나는 모르고 죽어야 되나 보다 하면서 모르고 읽는 사람도 보긴 했어요. 네, 근데 그러기가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순서대로 안 읽어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시대 순서대로 엮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빨간 글씨 읽고 마가복음에 빨간 글씨 읽고 요한복음까지 빨간 글씨만 읽고 나면 너무나 성경이 달콤해집니다. 아멘. 무엇인가 알게 돼요. 만약 그 빨간 글씨를 두 번째 읽었을 때도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긴다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건 이상한 일이거든요. 근데 찾아온 사람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법을 알려드리는데 빨간 글씨부터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온통 빨간 글씨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할 때 진실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가르쳐줘야 할 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하셨어요. 제 설교에 거의 예화가 없는데 굉장히 중요해서 꼭 안고 가야 할 때는 어떻게든 좀 가르쳐야 되겠는데 이거는 너무 어렵고 할 때 비유를 들고 예화를 넣습니다. 그런데 이 온통 비유 설교라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천국 보아의 비유, 굉장히 옛것과 새것의 비유, 끝까지 비유로 끝납니다. 근데 많은 무리 앞에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도대체 알아들을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제자들의 특권이죠. 예수님, 어째서 오늘은 하루 종일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한테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한테는 허락되어 있는데 저들한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잔인한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들은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심지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예수님 말했습니다. 13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듣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혹시 저 눈으로 정확히 예수님 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혹시 귀로 열심히 들었다가 내 마음이 깨달아져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너무 깨달아져서 내가 돌이키면 어떡하지? 회개하면 어떡하지? 천국을 믿게 되면 어떡하지? 아니야 절대 안 돼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굳건하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유로라도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릅니다. 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아무것도 내 것으로 소유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온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 듣고 보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아무나 하지 못하고 오래전 선지자부터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직접 보고 싶었고 예수님께 듣고 싶어 했던 그것을 너희가 누리는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입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있도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그 다음에 사무엘, 다윗,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동경하고 오실 날을 기다렸지만 보지 못했죠. 그러나 제자들은 눈앞에서 보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자고 같이 동행합니다. 말씀을 제자 교육을 받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직속 제자라는 이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같이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교육하시고 수많은 좋은 신앙서적을 더불어 같이 성경을 해석한 것과 같이 좋은 설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설교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씀이 가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들으면 달라질까봐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절대 들으면 안 돼. 절대 저기 가면 안 돼. 절대 속으면 안 돼. 내가 속을 줄 알고 하고 마음을 잡고 있는 예수님 시대의 무리처럼 혹시 깨달으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큰일 나, 교회 가면 큰일 나 이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전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새해 첫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것 찾고 저것 찾다가 며칠이 갔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게 뭘까? 구원? 뭐가 가장 소중할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천국이 없다면 가장 가난한 자예요. 그러나 복이 아주 초라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볼품이 없어도 내 안에 천국이 있다면, 내가 천국의 백성이라면 그것은 가장 부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새해에는 무엇보다 천국에 투자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에 투자해 놓은 것은 누가 뺏어가지 않아요. 예수님도 천국에 투자해 놔라, 도둑이 와서 훔쳐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길래 오늘 말씀하실 때 천국의 가치를 말씀하셨을까요? 자, 천국의 가치 1번 시작. 천국은 모든 것을 보기에도 아깝지 않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도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9장에는요 3명의 아주 제자의 기대주가 나타나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이 3명의 기대주가 아주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야고보가 될 수도 있고 요한이 될 수 있었던 이 기대주들이요 다 돌아갑니다. 근데 그 돌아가는 이유들이 각기 다르지만 자기 삶을 포기하지 못해서 돌아가요. 첫 번째는 와갖고 당당하게 말해요. 어디로 가시든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 따르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말해요. 그래, 근데 여우도 자기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자기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 없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떠돌아다녀야 되는구나.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제자의 삶을 포기했어요. 각오할 수 없었죠. 떠돌아다니며 그런 고생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첫 번째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이어서 다른 사람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서요. 베드로한테도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 정도로 비유하셨는데요. 이 사람한테는 뭐라 그랬냐면 나를 따르라.
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보자마자 이 사람은 수제자다, 수제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를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사명 주셨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죠. 요한을 부를 때도 그러지 않았는데 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는 무명인입니다. 왜 그러냐? 남아있지 않았어요. 내가 아버지가 더 중요한데 무슨 예수님을 먼저 따라 이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난 내 아버지한테 절대로 나는 그렇게 구려 못해. 여러분 가끔은 선교사님들이 아버지가 맞고 어머니가 막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선교사님들은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복음 증거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더 큰 의미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못하고 예수님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해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는데요. 내가 내 가족과 작별하게 좀 기다려주세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굉장히 심플하게 나와가지고요. 가족과 작별할 시간이 괜찮지 않나? 안녕할 시간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에게 가서 그냥 어부일 하고 있을 때 배 안에 있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냥 따랐어요. 아버지하고 작별 인사 좀 해야 돼요. 집에 가서 뭐 부인을 만나야 돼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그 가족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자꾸만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지금 바로 곧 지금 now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 내가 콜링할 때 지금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 너무 급한 사람이구나. 난 같이 일 못하겠다. 내가 지금 아직도 정리해야 할 게 많아. 정리할 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족한테 내가 따라가겠다는데 자기 고집이 있어요. 내가 좋을 때 내가 환경적으로 가장 할 만하게 다 이렇게 준비해놓고 나서 내가 예수님 따라간다니까 걱정하시지 말라니까요. 그런데 제자로 부를 수는 없죠. 그런 사람 제자로 부르면 무슨 일 있을 때 굿바이 하고 또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합당치 않다. 3명 다 캐스팅이 안 된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여러 가지의 자기 환경과 여건과 자기 계산을 하느냐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까지 왔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놓고 천국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마가복음 10장에도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인데요.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하고 대화하죠. 이 사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와서 똑부러지게 말해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생, 구원을 어떻게 얻냐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볼 정도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지키면서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십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이 탐나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얘를 또 저자로 써야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미 제자로서 사랑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빨간 글씨만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예수님이 이 사람이 부자인 거 아셨어요. 너 부자라서 돈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 계산하고 관리하느냐고 힘들 테니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준 다음에 나한테 와라. 그런데 예수님이 보장해 주는 약속이 있어요. 너 그렇게 한다면 하늘에서 엄청난 보화가 있을 거다. 반드시 나는 보상해 준다. 그리고 너 제자 되라 하고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요. 예수님하고 견주어 볼 때 자기 돈이 더 가치 있거든요. 왜? 너무 부자예요. 다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이거 관리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떻게 모은 돈인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줬는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절대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 하면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자가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을 물어볼 정도로 믿음이 좋았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흠이 없는 자죠. 과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것을 더 착취할 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우상이 돼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그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청년에게 말할 때 과연 죄자가 되지 않아서 아쉽다 그랬는가? 아니면 저 사람이 천국에 못 가서 안타깝다고 했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겠죠.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빨간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근데 그 구원을 받기가 어렵다. 저 사람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왜? 돈이 더 좋아서요. 예.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자유주의가 너무 많아요. 인본주의 설교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넓은 길, 넓은 길, 넓은 길. 넓은 길은 왜 넓은 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고 있어서 여기 권사도 그렇게 살고 저기 집사도 그렇게 살고 저 대형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살고 저 작은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살고 저기 뭐 부자도 그렇게 살고 뭐 우리 친척들 다 장로인데 저렇게 살고 내 친구가 목사인데 목사도 저렇게 살고 다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그 함정이 있어요. 괜찮다 괜찮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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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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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설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들을 보면 좁은 길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가야 돼요. 좁은 길의 끝에 영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넓은 길의 끝에는 멸망뿐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이 듣기 싫어해도 복음의 진리에 앞장서 있는 목회자들은 이 좁은 길로 가십시오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제가 전할 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말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모든 것을 포기하면 제자가 되느냐? 모든 것을 포기해야 천국을 얻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천국을 사야 합니다. 천국을 사지 못한 자는 선택의 길이 없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아주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놀래요.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돈의 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돼요. 아멘. 내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분이 우선이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결국엔 천국을 얻는 게 진짜다 하고 말하려고 수많은 비유를 들었던 거예요.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많은 비유 중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비유를 전달하고자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이 본문의 첫 번째를 보면 44절이에요.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요, 은행 역할을 하는 곳이 있긴 있었어요. 사람이 받아줬다가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사람한테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냐면 나만 아는 땅에다가 파묻었어요. 뭐 도자기에다가 싸서 파묻었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지만 항아리에 파묻었는지 알 수 없지만 파묻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파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고가 생기거나 전쟁 등으로 이 보화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세월이 흘러고 나서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그거를 발견하기도 하고 대부분 소장 일을 하는 사람이 발견합니다. 밭의 주인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밭의 주인이 아닌 사람이 밭에 있는 보화를 갖는 건 불법이죠. 도둑질이죠. 예, 내 집이 아닌 곳에 들어와 가지고 내 집 마당에서 그냥 보화를 가져가는 거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합법적으로 이 보화를 갖기 위해서 아무한테도 말도 안 해요. 와, 대박이다. 내가 이거 발견했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보화는 너무 가치가 있고 고가라서요. 밭은 30만 원인데 이 보물이 1000만 원이다. 그럼 여러분 바보가 아닌 다음에 빌려서라도 30만 원을 주고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아멘. 안 살 거예요. 너무 착하다. 큰일. 계산을 해보세요. 이게 더 크게 그러면 밭은 10만 원인데 가치는 100억이에요. 예, 보화가 100억이에요. 그러면 사야죠. 그쵸? 여러분이 그 로또가 오늘 1등 할 거를 미리 알고 있다면 그 5,000원 주고 사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랑 똑같아요. 이 밭을 산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바보짓이 아니라는 거죠. 빨간 글씨 읽어보세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밭을 삽니다. 왜? 그 밭은 일반 밭이 아니에요. 그 밭 안에는 보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아멘. 천국은 내 모든 소유를 다 내어놓아도 내가 만약 천국을 살 수 있다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주님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바로 45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빨간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런데 이거 아까도 읽었어요. 보화를 할 때도 읽은 것처럼 청년한테, 부자 청년한테 너의 소유를 다 팔고 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말할 때 소유를 다 팔아라, 소유를 다 팔아라, 소유를 다 팔아라 하고 말해요. 그러면 당장 집에 가갖고 등기부 등본을 갖다가 가져가서 그냥 다 팔아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무엇이냐? 네가 어떤 세상의 것을 가치 있게 여기더라도 천국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천국을 거부하게 하는 모든 것은 천국보다 낫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하다라는 헬라어 제테오는 그냥 이렇게 뭐 좀 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찾아다니는 걸 구하다, 제테오라고 해요. 그리고 장사하다, 이 엠포로라는 말은 상업을 하기 위해 여기저기 크게 여행을 다니는 사람을 말해요. 도매상인이죠. 이 도매상인은 무엇을 구하려고 하느냐? 값진 진주를 구하려고 해요. 역사서에 보면 이 값진 진주가 지금으로 치면 아주 고가의 집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집 몇 채의 고가의 진주가 있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도 그 진주를 받은 것을 써놓을 정도로, 기록해 놓을 정도로 그 진주가 고가였거든요. 그런데 좋은 진주라고 했어요. 최고의 최상품 진주예요.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면서 어디 좋은 진주가 없나, 좋은 진주가 없나, 아주 최고의 진주가 없나 하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당시엔 진주가 최고의 기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진주를 돼지목에 거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진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에 진주가 많이 비유되고 있습니다. 진주는 고가예요. 그런데 최상의 진주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고 좋은 진주를 찾았어요. 집에 있는 헐값의 진주들을 다 팔아서 이 한 개가 더 비싸요. 그럼 여러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네, 삽니다. 좀 더 나아졌어요. 산다는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최고 좋은 진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위해서 여러 개의 진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내가 이거 하나 사는 게 더 고가니까 이거를 사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만약 천국을 사야 한다면 천국을 살 만큼 네 인생에서 네 인생 통째를 털어도 천국 하나를 얻었다면 가장 값진 진주 갖고 있는 것이고 아멘. 벌써 발견하고 산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이 험악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평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게
좋은 학교 나온 것일 수도 있고 머리가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 사랑받은 것일 수도 있고 좋은 직장 다니는 것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천국보다는 가치 있지 않아요. 아멘. 만약 그것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유해야 한다면 천국을 소유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아멘.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무조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가장 기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볼 수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얼굴을 맛보면서 그냥 햇빛이 비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예수님은 기꺼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천국을 사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천국을 거부하는 모든 관계, 내가 저 사람하고 있는 한 천국 못 가겠구나 싶은 관계들, 내가 이 명예에 집착하는 한 천국 못 가겠구나, 내가 이 시간에만 집착하고 있으니 천국 못 가겠구나, 내가 이 돈만 계산하고 있으니 천국 못 가겠구나 싶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천국 사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저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몇 프로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돈이 우상이니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을 제가 학교 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우리 대학원은 방배동에 있어서 아주 부자 아줌마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부자 아줌마들끼리 어울리는데 저는 뭐 이것저것 가난한 사람 부자 가리지 않습니다. 뭐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돼요. 나는 언제나 성격이 마이웨이예요. 그런데 나는 내 하나님이 있는데 난 가난해도 당당해요. 그래서 뭐 좀 줄까? 막 이러면서 하니까 나도 부자인 줄 알고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나도 부자인 줄 알았다고 자기들이 그래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요. 그 사람들 얘기 듣는 거. 저렇게 복 받았으니 하나님 잘 믿는구나. 하나님 잘 믿어서 저렇게 복 받았구나.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시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하고 얘기해 보니까요. 나중에 뭐 하나를 공통점을 발견하는 게 뭐냐면 걱정 근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가난한 나보다 걱정 근심이 더 많아요. 오늘 골프샵을 아버지가 열어준다 그러는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 임대료가 안 들어와 어쩌고 저쩌고, 우리 차가 뭐 좋은 건 같았는데 안 좋아 막 이러면서 걱정이 왜 저렇게 많을까? 가진 게 많으니까 관리할 게 많아요. 걱정 근심이 태산인 걸 보고 적당히 돈만 있으면 아쉬울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고 가버릴 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저 부자 청년 저렇게 돌아가지만요, 우리 이 동료들, 우리 제자들은요 다 포기하고요, 다 버리고 주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베드로 말이 맞아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캐스팅할 때도 아버지와 배를 버린 거예요. 가족도 버리고 자기 직업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보상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마가복음 1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모든 것을 내려놨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내려놨다면 영생 받지 못할 자는 없다고 말해요. 아멘. 우리는 염두에 둘 게 박해도 그러나 겸하여 받고 보상도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100배 이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도 천국을 이루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 되게 부자로 살았는데요, 장례식 때 뉴스에 나올 만큼 부자로 살았는데 십자가 표시가 없더라고요. 저 사람 저렇게 잘 살고 지옥 가는구나. 너무 안타까워요.
예. 그런데 몇 명 그냥 그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초라한 장례식에 십자가가 있어요. 누구누구 성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천국 갔구나. 감사할 뿐이에요. 우린 최종적으로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그것은 면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을 소유한 자의 인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거를 소유하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다른 곳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얻었다는 거,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거, 이미 천국을 믿고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 부자입니다. 아멘. 어떤 가치하고도 바꾸지 않겠죠? 아멘.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천국을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 대라는 설교하고 나면은요, 다시는 교회 안 와요. 천국을 버려요, 돈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라고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왕 되고 싶다. 이러다가 그냥 버려요. 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좀 수틀리면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천국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까짓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게 더 나아요. 믿습니까? 아멘. 천국을 얻은다면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천국을 가지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는 천국보다 작습니다. 천국보다 작습니다. 나는 천국을 갖겠습니다. 나는 천국을 갖겠습니다. 지혜로운 여러분 천국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천국의 가치 두 번째, 2번 시작. 천국의 가치를 알면 기쁨으로 자신을 드립니다. 마지못해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야, 이게 얼마짜리 보석이야? 야, 이게 도대체 얼마나 귀한 진주야 하고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기뻐하면서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어놓는 거. 왜 그러냐? 절대로 천국을 포기할 수 없고 절대로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에 투자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나? 한심할 게 짝이 없어요. 시컷 아침 저녁으로 가서 일해놓고 왜 11조를 바쳐? 저 속았구나. 제가 많이 세뇌당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의 한심스러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이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아서 기쁨으로 여겨요. 아멘. 모든 것을 버리기로 작정한 바울은요, 정말 너무 많이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고백하기는 나는 이전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아깝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집착하던 유업, 내가 집착하던 학식, 내가 집착하던 돈 다 아깝지 않다. 얼마만큼 아깝지 않으냐? 똥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 가치도 없고 되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왔다가 내가 모든 것이 정리된 다음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처럼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차 있을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 지금 받는 고난은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난 앞으로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거죠. 아멘. 도대체 어디서 그 영광을 얻을까요? 우리는 이제 알지만, 후손들이라 알지만 바울은 끝까지 고난당에다가 박해 속에서 순교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무슨 영광을 바라봤던 걸까요? 천국의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가 명쾌한 말이에요. 비교 불가 천국입니다. 비교 불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더샵, 레미안 이런 데 한번 구경이라도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살아도 비교 불가. 천국의 입구부터 비교 불가예요. 비교 불가. 천국 입구부터 예수님의 영광이 확 비치는데 비교 불가였구나 하고 그때서 느끼실 거예요. 비교 불가다. 비교 불가.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자의 기쁨. 예수님이 내게 생명을 줄 만큼 나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드렸다는 그 사랑을 깨달은 기쁨.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기쁨.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내 속에서 역사한다는 걸 느끼는 기쁨.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는 기쁨, 이런 기쁨 체험한 자들은 절대 그 가치를 버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시편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84편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한 날을 보내는 게 다른 곳에서 첫날 보내는 것보다 좋습니다. 이 한 날이 너무 귀해서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이 예배의 자리가 그리워져야 진짜 천국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 우리 왜 화수 금만 하지? 월화수목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야 돼요. 없지만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내가 걱정이네. 네. 그런데 그렇게 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 꿈은 뭐냐? 10명 넘게 정말 100명, 1000명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기도하는 자들로 들썩들썩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게 제 아멘.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설교 잘한 탁월한 세계적인 설교자가 마틴 로이드 존스예요. 우리가 영국에 가면은요 굉장히 화려한 웨스터민스터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관광지라서 안 믿어도 갑니다. 딴 신앙자들도 가요. 그런데 거기에 목회자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굳이 복음 전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국 왕실의 의사였습니다. 앞으로 탄탄대로가 열려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뛰어났냐면 20세기 초반에 영국 왕실에서 데려갔어요. 그 정도로 훌륭한 의사였어요. 그의 장래가 보장되어 있고 영국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목사가 된 뒤에 유명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가 의사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의사하면 뭐 하겠어. 난 복음 전하는데 쓰임 받겠다 하고 그 사명감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의사직 탁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 탄탄대로로 열려있는 그 사람이 어디 큰 교회로 가지 않아요. 남웨일주 항구 지역인 에버라본이라는, 여러분도 처음 들어보셨죠? 에버라본이라는 아주 총구석에 있는데 거기 안에서도 완전히 무너져가는 교회에 들어갑니다. 샌드필즈 미션 홀이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해요. 보장된 삶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게 뉴스에까지 나왔다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렇게 굉장한 뉴스였어요. 그 당시에는 신문마다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최고의 영예를 받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 나는 그 위로되더라고요. 최고의 영예를 받았구나. 감사하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로 쓰이는 거 최고의 영예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영예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나 택하지 않고 여러분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또 먼저 되기도 하고 나중 되기도 하면서 각가지의 은혜를 주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은혜스럽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제자의 길을 가게 할까? 넓은 길로 가? 아니야. 일로 와라. 가랴, 그 길 아니야. 하고 좁은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에 가면은 나는 지레짐작 먹고, 야, 목회자로 갈 때는 정말로 난 비참할 거야. 나는 끔찍할 거야. 내 성품에 뭘 하겠어. 내가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데 나는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면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벅찬 일이 있고 깜짝 놀랄 일들이 있어요. 배신감도 느껴보기도 하고 비참해지기도 합니다. 실패감을 느끼고 좌절을 해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위로가 어마어마해서 나는 정말 이제 성령님의 친구가 되었구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멘. 아무것도 부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오늘은 기도를 못할 것 같아. 난 한숨만 나와. 이런 생각이 드는 날 더 크게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받는 칭찬을 생각하며 야, 장차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반드시 이거 상급 있을 거야. 내가 많은 것을 줬는데도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볼 때 야, 나는 바본가 보다. 또 속았다. 난 도대체 몇 번째 속는 거야. 나는 바보지.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아니다. 너 천국에서 얼마나 그게 많이 남아있는데. 그리고 내가 반드시 보상한다.
그럼 제가 그때마다 그래요. 김태준, 김재용, 김재서 이렇게 그것만 해도 나는 그 성도 기도만 하느냐고 우리 가족 기도할 시간 없는데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것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투자하십시오. 다른 곳에 투자하지 말고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다른 사람도 소유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왜 계속 전도하십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플 수도 있고요.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자식이 속썩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요. 내가 우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천국의 끝은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잠시 잠깐의 고통 때문에 천국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칩니다. 내 안에 넘칩니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버려도 아깝지 않아요. 버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자기가 가진 그 분당의 큰 40평대 집이 제일 고가였어요. 그거 선교사님 쉼터로 내놔버렸어요. 그럴 때 뒤도 안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 근처만 가도 내가 저거 갖고 있었으면 이제 몇십억이구나. 그게 몇십억이 돼버렸거든요. 야, 내가 잘못했지. 이 생각을 간혹씩 했대요. 그런데 간혹씩 아니야. 자기야 자주 했어.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갈 수가 없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야지. 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요 아들이 목회를 했어요. 근데 아들이요 온누리 교회를 다니는데 그 온누리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아부다비 있는 곳으로 목회자로 보냈어요. 근데 갔더니요 그 집안에 수영장 있고 차 있고 운전기사 있습니다. 아이들은 국제학교를 다녀요. 저 아들 결혼할 때 나는 돈이 한 푼이 없는데 그런데 바로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하셨습니다. 아멘. 분당보다 좋아요. 내가 안 가봤지만 비교할 수 없겠죠. 예. 아이가 거기서 수영을 배우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아버지가 지칠까봐 쳐다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영화처럼 사는 거예요. 야, 한국으로 못 오겠네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갚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천국은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한 것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양쪽으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보겠습니다. 천국의 가치 1. 천국은 천국은 모든 것을 보기에도 아깝지 않은 가치가 있습니다. 2. 천국의 가치를 알면 기쁨으로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이 땅의 것만 염려하고 이 땅의 것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계산을 내려놓고 천국에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에게 천국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 때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몰라주는 것 같은 때도 있지만 잠시의 고난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아깝지 않은 기쁨을 위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과 주님과 내 하나님의 되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작은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